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 4일 동안 좀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조금 완쾌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이틀 반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열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너무 누워 있었더니만 일어나니까 이제 허리를 제대로 못 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참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까요?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사랑하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어도 love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한 7개인가 돼요. 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이제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필리아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그래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먼저 이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인들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죠. 참 사랑에 관한 주제는 고대나 지금이나 질리지 않는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인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이 많은 즐거움을 주잖아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 세바스찬, 남자 주인공 세바스찬과 여자 주인공 미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들은 젊고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세바스찬은 재즈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는 나는 나만의 재즈 공연장을 차리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미아라는 이 젊은 여인은 헐리우드 배우가 되기 위해서 LA에 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LA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라라랜드. 서로의 그리고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데, 이 세바스찬의 현실은 참 꿈과는 멀리 레스토랑에서 이게 피아노 연주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재즈를 연주하다가 잘리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아는 수많은 영화 오디션을 보지만 매번 제대로 연기도 해보지도 못하고 번번이 오디션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럼에도 이 두 연인은 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돕고 격려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려는 순간이 다가오죠. 세바스찬은 재즈 공연팀의 스카웃이 돼요. 그리고 미아는 오디션에 합격해서 프랑스 파리로 공연을 떠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때 이제 여주인공 미아가 세바스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always gonna love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바스찬도 같은 말을 해요. I'm always gonna love you. 되게 그 영화의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 두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됐어. 그렇지만 우리 사랑도 변치 말자 하고는 다짐을 하고 헤어집니다.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고 헤어지는데, 그로부터 영화의 장면은 2년 후에 어떤 장면으로 가는데, 미아는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LA에서 남편과 저녁에 외출하여서 경쾌한 재즈 음악이 흘리는 어느 공연장으로
자석에 이끌리듯이 싹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자신의 옛 연인 파리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별을 했던 그 세바스찬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세바스찬은 아직도 그 연인 미아를 그리워하면서 그 자신의 연인 미아가 지어준 그런 별명이 있어. 셉스라고 하는 그 별명을 그 재즈 레스토랑 이름으로 지어서 그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슬픈 재회를 하게 되고 영화는 진한 여운을 남기고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라라랜드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젊은 연인, 훗날 꿈을 이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사랑은 추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은 끝까지 연인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성공하고 나니까 금세 멋진 남자에게 시집 가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남자의 사랑이 더 지고지순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번뜩 들지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겠고요.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들의 사랑, 특히 에로스적인 사랑이 이러하다 하는 거죠. 연인 간의 사랑, 서로를 위해서 한때는 모든 것을 줄 것 같고 하지만 시간이 따라서 변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I'm always gonna love you 하고 외친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헬라어로 이제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 어떤 뭐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주로 우정이라는 말을 쓰니까 친구 간의 이 우정은 어떠한가? 친구라 하면은 어릴 적 동네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학교 동창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필리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정이 깊어지면은 신뢰하게 되는 그 사람을 내가 깊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는 필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물 좀 마시면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원래는 그 10년 이상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래서 참 그 아프리카 선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참 거기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을 그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자기들이 선교지까지 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걔네들 거기 기숙사에 이렇게 맡기고 오는데 그때마다 정말 눈물이 이렇게 많이 흘렀대요. 아이들을 몇 달 동안 뭐 1년 동안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참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그렇게 선교사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지가 생기셔가지고 어떤 지방에 그래도 괜찮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회를 시작하신 지 한 5년 만에 갑자기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백혈병에 걸리셨다, 목사님이.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나 어떤 일 때문에 힘드셨냐 했더니 자기가 크게 믿었던 사람한테 큰 배신감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그 임팩트가 세가지고 백혈병이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그 백혈병을 이제 나으시기 위해서 중국에 가고 뭐 한의도 하고 하여튼 기도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다가 중국에도 가셨다가 이제 미국에 오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은 다 낫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그때 이제 그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충격을 별로 받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큰 병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두 분이 지금 되게 잘 살고 계시고 그때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 공부했던 아이들도 다 미국에 와서 지금 다 캘리포니아 이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 다 아이들 낳고 결혼해가지고 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참 선교사들의 자녀들 더 잘 성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두 아이가 그런 선교지에서의 어릴 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서로 굉장히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자기들이 돕는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우리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깊게 신뢰하는 그런 사랑. 친구에게서 배신당할 때 내가 정말로 믿었던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할 때 그건 정말로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도 예전에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정말 누가 그 순간 그 배신당했다는 걸 아는 순간 누가 진짜 내 뒤통수를 쇠망치로 땅 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구나. 진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필리아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들이 다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는 세상을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이런 사랑들이 다 불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 과연 존재할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사도가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필리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페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알렐루스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은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가페토이 하면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포멘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건데 알렐루스 하면 서로 사랑하자는 건데 무슨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겁니까? 에로스가 아니에요. 필리아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로스적이고 필리아적인 사랑과 다른 이 사랑, 그 요한 사도가 이 서신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말할 때
아가페 토이,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포맨,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호티 해 아가페 엑투 데우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은 호티 하면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고 해 아가페, 그 아가페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 액투 하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올 수가 없는 거래요. 요한서도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은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가페의 사랑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원하고 이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을 자꾸 찾고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요.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자꾸만 영원한 사랑을 찾아요. 끊임없이 그 사랑을 찾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사랑을 찾아다니는데 어릴 적에는 부모의 사랑을 찾고 성장하면서는 친구의 사랑을 찾고 그 다음에 장성에서는 연인과 또 부모가 되면 자식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 영원한 사랑을 찾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원죄 이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갇혔고 죄성인 인간이 주고받는 이 사랑은 이미 죄로 물들어버린 그런 사랑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로스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 그런 사랑은 내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그 다음 이어서 카이 파스 호 아가폰 엑투 데온 게겐나타이 카이 기노스케이 탄테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또 아가폰 이렇게 나오죠. 이 헬라어는 어미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영어보다도 문법이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아가페, 아가펜, 아가펜, 아가폰 막 이렇게 뒤에가 계속 바뀌어요. 어쨌든 그 아가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기겐나타이 하면은 어디서부터 태어난다는 걸 뜻하고요. 엔드 카이 기노스케이 탄테온 하면은 기노스코는 알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knows, 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신약에서 한 200번 넘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체험적 이해를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또 그럴 때도 사용이 돼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천사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할 때도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어쨌든 안다라는 단어로 계속 쓰이고 있는 이 단어인데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둘째는 이 하나님에 나오는 이 사랑을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가페, 사랑, 여기서는 아가페. 계속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고 죄물이 되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죽음과 저주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은 나는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나도 모르게 마치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조금씩 빨아들이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내 속에 조금씩 스며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죄인 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 이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아가페 토이 에이후토스 하데오스 에가페센 헤마스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도 계속 아가페 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에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경고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 마지막 때의 징조 경고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게 아가페입니다. 많은 사람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로스적이고 필리아적인 사랑,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사랑들은 뭐 세상에 난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타 한마음 교회가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과 일터가 다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세상적인 사랑,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가정가 되고 사업가 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